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을 때 그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앞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서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 있으며 그 말씀이 우리를 역동적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낮추어 주시며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밝히 드러나며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네요. 제가 20살 군대 간 이후로 성경 공부나 설교를 안 하고 한 주간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듣기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받아주라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한 달 동안 있으며 사실은 성경 지리답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봤던 것들도 많이 봤고 또 제가 참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책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왜곡된 것들도 많이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또 자칫 내가 너무 사변적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주의를 비판하되 유대가 뭔지도 모르면서 비판할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배경과 또 이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서 얼마나 내가 내 멋대로 내 잣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희한한 나라였고 또 매력적인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라고 했던 생각은 거기가 처음이었어요. 많이 나가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살아보고 싶다, 살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 첫 번째는 모든 땅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땅 내가 밟고 있는 거, 또 내가 보고 있는 게 성경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 의미가 있는 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 달 정도를 있다 보니까 이 패키지로 간 사람들도 제가 두 팀을 만나봤고 이제 반은 저 혼자 이제 또 우리 이영재 선교사님이랑 다니다 보니까
패키지로 이렇게 성지순례 가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정말 못 보고 가는구나, 이거를 제가 좀 느끼게 됐어요. 그냥 찍고 간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래도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왜냐면 그리고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라. 왜냐면은 힘들거든요. 다니는 게 힘들고 그리고 좀 배워야 되고 또 설명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두 팀을 다니는 한 팀은 좀 나이가 있었고 한 팀은 좀 뭐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는 우리 청년들을 꼭 보낸다. 제가 올해나 내년쯤에 청년들을 반드시 보낸다. 그래서 그쪽 선교사님과 제가 연계를 해서 청년들, 그 청년 청소년들 혹시 한 몇 명 이렇게 모여서 제가 들여보내면 우리 청년 청소년들과 맞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좀 우리가 좀 짜서 그렇게 꼭 가야겠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 그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나 뭐 단체적으로나 반드시 한 번은 꼭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다 보니까 하루는 저 혼자 나가서 그냥 예루살렘 시내를 거닐고, 또 예루살렘에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구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 유대 정신이 뭔가, 또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고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차차 제가 뭐 사진도 보여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지만, 유대는 1948년도 이제 독립을 하기 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었죠. 2000년 동안을 디아스포라로,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유대인들을 다 비우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었고, 그리고 흩어져 이제는 디아스포라로 한참을 살았어요. 열방으로 흩어져서 살았죠. 유대인들이 특별히 뭐 독일이나 폴란드나 이쪽 중심으로 살았지만, 근데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시오니즘이 이제 1800년대 1800 후반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그 땅, 약속의 땅으로 가자. 왜냐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괄시를 받고 또 그렇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딱 봐도 핍박받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독특한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생김새도 또 하고 다니는 어떤 모양도 다 사실은 성경의 율법대로 하려고 굉장히 부단히도 애를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왜 유대인들을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 옷만 입고 그리고 이렇게 길게, 일단 그런 사람들 랍비인 줄 알아요. 랍비인지. 랍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 다 종교인들, 이제 유대교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너무 독특한,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니까 다 주일날 쉬는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렇게 독특하게 하니까 하여튼 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면서 그들이 시오니즘이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로 가자 해서 테라비브라고 하는 곳에, 요바예요. 우리 베드로가 그 환상을 봤던 그 요바가 이제 테라비브인데, 그 테라비브에서 이제 독립 선언을 하고 시작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나중엔 이제 6.1 전쟁을 통해서 그 아랍을 다 내쫓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물론 이제 그때 미처 가지 못했던 요르단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고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다양하고, 거긴 기독교인들, 또 아랍 이제 무슬림을 믿고 있는 사람들, 또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하여튼 각 지파, 각 모든 인종도 여러 가지고, 거기 흑인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독립전쟁에서 이스라엘 세워질 때 에티오피아에 한 선교사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 봤더니 깃발에 다윗의 별이 있거든요. 그 다윗의 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솔로몬의 후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유대 종교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유대교의 모든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자기들은 솔로몬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시바 여왕이 오잖아요. 에티오피아에 시바 여왕이 오는데
그 여왕이 와서 선물을 받아갑니다. 근데 그때 선물만 받아간 게 아니라 씨도 받아갔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솔로몬의 후예가 있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독립을 했을 때 인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을 싹 다 비밀리에 탈출을 시켜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같이 몰려 살아요. 그러니까 인종도 다르고 또 모든 각 나라에 흩어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운 거죠. 우리나라보다 거기는 더하죠. 모든 주위가 다 적들 아닙니까? 다 적들인데 그것들을 다 방어하며 이겨내며, 물론 이제 그 흑암이 있죠. 이스라엘의 장단, 또 비판받아야 될 것도 있고 또 그것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버텨내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이영재 선교사가 막 흥분, 이게 기독교야, 이게 신앙이야.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각자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인종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관습이 다를 수 있지만 유대인이라는 하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굳건한 나라를 세우고 있는, 그리고 거기는 지금도 전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간 그날부터 올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계속 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서. 왜냐면 또 그 한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가 폭탄 테러를 당해갖고 한국에 있는 한 교회 버스가 한번 폭탄이 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상자가 나타나고 막 그랬는데 거기가 진천이었어요. 저희 옆에 있는 교회였고 거기 우리 친척이 3명 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간다는 건 거의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간다니까. 근데 제가 가기 전에도 걱정을 해갖고, 아니 거기 위험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영재 선교사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긴 좀도둑이나 어떤 그런 것도 없다. 봤더니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다 돌아다녀요. 거기는 휴가를 나가도 사복을 입고 총을 다 장전을 하고 다 총을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총을 갖고 집에 가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군인들도 많은데, 그러면 총 차고 그냥 다 다니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갈 때 총 차고 다니고, 텔아비브에 가면 이제 해변이 있는데 그 이제 비키니를 입은 여자 중에 총을 차고 있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놀러 왔는데 총 차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경범죄가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근데 정말 안전합니다. 밤 12시가 돼도 애들이랑 같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대적들과 함께 싸우려는 마음이 있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지라도 그 하나로 같이 한 국가를 이루고, 그래서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이 기독교인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길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비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보자, 흰 보좌에 앉아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 때 그 단어가 크리노예요. 즉 심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크리노예요. 근데 지금 형제들 간에 너희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심판하고지 말라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다른 얘기로 말하면 우리가 형제를 보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백보좌에 앉아, 흰 보좌에 앉아 그 형제를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아니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죄인이노라 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비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근데 이게 성경적 의미인 겁니다. 유다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다서 자, 유다서 1장 9절인데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무슨 얘기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한 것 때문에 마귀와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뭐 이거 아마 유대적 전승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나와 있을 텐데, 어쨌든 근데 그 천사장 미가엘조차 그 마귀를 비방하고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게 잘못된 거죠. 마귀가 한 건데 무조건 100%, 200% 잘못했죠. 그런데 가장 존재 중에 천사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미가엘 천사장이 가장 악독한 사탄이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미가엘조차 누구를 비방하지 않았다고요? 사탄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겼다. 왜 그랬을까요? 미가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 걸 너무나 잘 아는 미가엘은 감히 사탄조차 비방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비방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서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따먹은 선악과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비방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께 맡겼던 이유가 여기 있던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비판하고 비방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인지를 사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 비방하지 않아야 되는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지금도 유대인 중에는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율법에도 보면 육식을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있고 먹어야 될 짐승과 안 먹어야 될 짐승이 나눠져 있다고요. 또 짐승을 먹을 때에도 그냥 먹으면 안 돼. 정한 짐승이랑 무진장 먹으면 안 되고 피를 싹 빼갖고 먹어야 되고, 이런 율법의 레위기에 쓰여있는 어떤 그 기준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따져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힘들죠. 다 기억하기도 힘들고. 뭐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나는 소고기 먹으니까 괜찮아 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근데 피채 먹지 말라는 피를 완전히 빼야 돼요. 근데 완전히 뺄 수 있나요, 그거를? 완전히 뺄 수가 없어요. 피를 완전히 어떻게 다 빼요, 피끼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그래서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르는 것도 있고 실수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채소만 먹겠다. 그래서 평생을 채식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 때 또 바울 시대 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채소만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절기로 하여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나 참 형상이 올 때인데 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골로새서 2장이 말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절기, 월삭, 안식일,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적 사고가 여전히 있던 사람들 중에 습관이 있잖아요. 관습이 있잖아요. 차라리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기, 완전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죠.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때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 또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이런 게 이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조차 이방인에게 전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보자기에 있는 부정한 짐승
그것들 다 먹으라고 그랬더니 안 먹겠다고, 먹으라고 안 먹겠다고 3번이나 싸우다가 3번째 안 먹겠다니까 보자기 그냥 끌고 올라가고, 그때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가 자기 하인을 보내갖고 베드로를 만나고, 아, 하나님이 이제 부정하다 정하다 모든 짐승 다 없앴구나.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한 저 이방인, 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유대주의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로마서가 기록될 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많이 되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아마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제는 할례도 받지 않고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당연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겠고, 또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방인들이 그건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누가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냐면 유대의 기독교인들 거기 있단 말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꾸 채소만 먹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관습과 습관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채소만 먹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할례도 여전히 받고 할례의 의미가 달라졌겠죠. 할례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할례를 통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야, 우리가 세례받는 것처럼 그렇게 할례를 의미 부여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런 유대인들이 소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교회 안에 이제 반대로 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겠죠. 왜 니들은 그걸 채소만 먹냐? 우리는 다 먹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해야지. 왜 너는 그렇게 니들의 관습에 매여서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비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고기를 먹는데 로마 시가, 이제 한 시가 형성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세라 신전이나 제우스 신전이라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원형 경기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자, 근데 그 신전이 있다 보니까 모든 각 도시마다 신전이 있고, 이 로마 교회니까 로마에는 당연히 큰 신전들과 또 여러 가지 잡다한 또 다신을 믿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기들이 가서 바쳐지잖아요. 고기가 바쳐지면 그 고기가 제사를 드렸던 고기들이 그거 다 어떻게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막대한 양의 고기들을 다 시장에 내다 팔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싸겠죠. 저렴하겠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당연히 싸게 고기를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시장 바닥에 사는 게 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고기들인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거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우상, 제우스 신과 아세라 신과 바알 신과 그들에게 절을 하며 제사를 지냈던 음식인데 그걸 우리가 먹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것 때문에 그것도 이게 우리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명절 때나 제사들의 음식 갈등이 있지만 이건 실생활인 거예요. 왜냐면은 서민들이 시장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는 모든 고기들이 다 그런 고기들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왜 너는 그 고기 먹었냐 안 먹었냐 이 때문에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정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예를 들어 우상 제물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 없다요. 신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건, 이해가세요? 고기는 고기인 거야. 그냥 먹으면 돼요. 그죠? 그럼 먹으면 됩니다. 자유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사람과 인간관계라는 게 1 더하기 1은 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공식처럼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그게 진리입니다,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정답이 나왔을지라도 사람은 달라요.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요. 왜냐면 평생을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고기를 먹고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또 그런 집안의 어떤 정동세에 살았던 사람이 그 고기를, 목사님이 우상 제물에 막 절했던 고기를 막 나온 거를 막 먹고 있다, 이걸 볼 때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우상 숭배를 한 제물을 왜 먹지? 저 믿음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뭔가 옳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남에게 적용할 때에는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죄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중대한 죄로 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담배 피는 것과 우리 청소년 중에 누가 실수로 담배 피는 것과 이게 같아요?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적용하는 게 다르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잠깐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냐. 이게 정답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지식을 갖고 있다. 먹어도 되냐 안 되냐는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 것을 보더라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다른데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합니다, 스스로를. 근데 그 안에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덕을 세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또 성경을 막 단어풀이를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단어풀이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그 목적지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사랑인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지식인지 어떻게 하냐면 그게 그냥 단순히 지식이라면 나를 교만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남을 판단하게 하고 점점 저것들은 모르는 것들이야 라고 나를 자꾸 부축에 세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며 그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고 있다면 우린 분명히 덕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이게 다름이에요. 좀 더 볼까요?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내가 너무 아는 체하며 살았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사실은 팔짱 끼고 저 유대인 엄청 비판했거든요. 아유, 저 유대인, 저 예수님 죽인 것들. 아유, 저 형식주의자들. 근데 제가 가서 제 눈으로 보고 또 책을 보고 또 직접 경험하면서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그리고 제가 저녁에는 히브리어 공부를 했다고 했죠. 이영재 선교사님이 전공이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뭐 미국에서 이미 다 띄었고 이제 아침마다 이영재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어 성경을 안 보더라고요. 그냥 히브리어로 아침에 꼭 1시간씩 히브리어로 그 성경을 꼭 2장, 또 헬라어로 신약을 2장 이렇게 꼭 보는 게 습관이 됐더라고요. 일어나 있으면 항상 앉아가지고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해요. 그리고 저녁만 되면 이제 그 가이드를 제가 따라다녔거든요, 2번을요. 그럼 막 정신이 없어요. 정말 막 뭐 한 15,000보, 20,000보씩은 걷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걷고 이제 피곤한데 또 이제 하루 종일 얘기를 하죠. 이영재 선생님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녁에는 밥 먹고 와서 저를 또 앉혀놓고 2시간 동안 또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막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욕을 다 들어가면서 넌 왜 이렇게 무식하냐? 아니야, 넌 설교를 어떻게 했냐? 막 그렇게 막 욕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너무 안다고 하지 말자. 근데 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다 할 때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지식이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건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줘. 저 이 말씀 보고 얼마나, 제가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 본 거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서울시장이 성지도 아니고 이스라엘 때문에 왔었대요. 이렇게 왔었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장을 안다고요. 서울시장 이름이 누구지? 박원순, 그죠? 박원순 시장을 안다고 해봅시다. 제가 박원순 시장을 그 이력부터 경력부터 해서 박원순 시장의 책도 싹 다 보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보를 내가 싹 다 알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만나자마자 제가 박원순 시장에게 내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몇 년도에 학교를 들어갔고 몇 년도에 하고 무슨 전공을 했고 무슨 사회운동을 했고 당신이 언제 시장을 했고 시장에서 정책이 뭐였고 그래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박원순 시장의 딸이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 안에 내가 막 붙잡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귀찮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누구한테 가고 싶을 거야. 박원순 시장이 알고 있는 누구,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그 사람은 딸이 박원순 시장이 몇 년도에 학교 가고 이런 거 다 외울까요?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그 딸은 그냥 만나서 박원순 시장이 뭐랄까, 그럼 저 여자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아는 애예요. 내 딸이에요. 라고 하는 것과 박원순 시장에서 정보를 많이 알고 나는 박원순 시장 알아요 라고 자랑하는 것과 누가 되고 싶으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지금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졌나?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삼위일체가 무엇이며 이신칭의가 무엇이고 성화는 무엇이며 영화는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이며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 만나서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나 이것도 알고요. 저것도 알고요.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요. 하나님 이렇게 했죠. 하나님 말씀 이게 그런 뜻이었죠. 와, 알아요. 너 누구니? 이건 정말 비참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알고 모든 율법을 지켰으며 나는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를 자랑했다고요.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 예수님께 온 여인들을 봅시다. 가늠하다 잡혀왔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아는 자들, 그죠?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문맥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무슨 얘기죠? 우상제물 먹냐 안 먹냐, 먹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있어. 예수님을 알면 우린 자유해졌어. 우린 알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상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지금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거죠. 지식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먹으면 좀 어때? 그러면 안 먹으면 좀 어때? 그게 싸울 일인가?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앙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우상제물 먹어도 돼. 그래서 먹었어. 그런데 만약에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사람이 이제 막 교회를 나와서 우상제물 한 그게 귀신이 먹고 있다고 진짜 믿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거를 내가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속으로 말은 못하더라도 양심에 계속 걸림이 되고 죄책감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신앙이 막 시험이 든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그러면 지식적으로 그게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앞에는 먹지 않는 게 맞다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지식과 사랑의 다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식은 야 이 무식한 놈아, 네가 아직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로 간다면, 사랑은 숟가락을 내려놓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만약에 내 사람이 실족을 한다면 나 고기 안 먹겠다, 평생.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로마서 14장도 보십시오. 그 얘기죠.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약해서 나를 지키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유대주의가 아직 빠지지 않아서 로마서에는 유대주의가 아직 빠지지 않아서 아직도 절기를 지키고 싶어하고 할례를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려고 하고 또 채식만 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도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물론 아직 약한 사람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는 강한 자고 쟤네는 약한 자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걸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먹지 않으려고 하는 너희도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므로 받아줘라 이거야. 그거를 아니 하나님도 못 고치는 걸 내가 어떻게 고치겠냐고요. 내가 고치려고 그걸 막 비방하고 비판하지 말고 받아줘라. 이 받아주라는 말은 뭐죠? 구원론에 썼던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까지 우리가 이런 죄인이에요. 우린 다 심판대 앞에 있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한마디도 사실은 대꾸하지 못할 우린 죄인들이었고 죽어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받아줬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너희들도 받아줘라 이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아줬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줘서 여기 있는데 네가 왜 안 받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받아줬잖아. 그럼 너희도 받아줘야지. 이해 가십니까? 또 하나 또 중요한 거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야. 그 사람은 내 소유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이건 자녀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종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내가 지금 심판하고 있는 그도 누구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냐. 이건 지금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이 받아줘, 자기 목숨 모든 생명을 걸고 받아주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각자 다 종들이에요. 업신여길 당할 자가 이곳에는 없습니다. 다 존경을 받아야 될 자들이며 하나님이 다 받아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받아주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리고 말합니다. 6절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건 이미 로마서 우리가 13장까지 이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죠? 이게 안 되시면 다시 1장부터 가셔야 돼요. 우리는 다시.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 누구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사랑과 지혜로 지금 거기 서 있는 거라고요. 내가 보기엔 비판할 게 많고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그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4절 다시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우리가 그들을 기독교인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는 건데 우리가 뭘 도와줬냐고요. 그 사람들을 여기까지 오는데. 그죠? 믿기 때문에 밥도 안 사줘봤잖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린 거야, 그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게 했고, 아니 왜 그 모양이야? 하나님이 그 모양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더 만드실 거예요.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1, 12절에 보면 기록되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 이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해가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냐 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우린 심판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심판 서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지금 구원받은 우리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사실 심판대라고 번역된 단어 베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마. 이 베마라는 뜻은 뭐냐면 재판석이라는 뜻이 되기도, 이제 강연장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강연장, 뭐 공개적으로 어떤 토론하는 곳, 이렇게 뭐 발표하는 곳, 이게 사실은 베마예요. 근데 이곳을 거의 언제 썼냐면 로마에는 예를 들어 빌라도의 재판석 앞에 예수님이 서셨다라고 할 때도 베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 군중을 모아놓고 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하는 거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베마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스도 앞에 서죠. 가이사랴에서. 그때도 베마, 재판사 앞에 섰다 할 때 이 베마라는 뜻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마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때 바울이 뭐라고요? 자기 변명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왜 복음을 전했는지를 변명한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 베마에 다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우리를 앞에 세울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심판받고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구원받아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없어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니까요. 베마 앞에. 그리고 뭐래요? 짓고 내가 했던 일들을 다 얘기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심판받고 지옥 가냐 안 가냐 아니라니까요. 이해가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물어볼 거라고요. 그때 누구는 이렇게 했고요, 쟤는 저렇게 했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얘기해. 너. 아니, 내 얘기를 하려면 제 얘기부터 지금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난 이렇게 했다는 얘기 해야 되거든요. 웃기지 말고 네 얘기하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이걸 준비하지 않고 남들만 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들었으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난 누구였었는지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준비하십시오. 남들 분석하지 마시고 나를 분석하십시오. 그걸 보며 나를 겸손히 깎는 도구로 하나님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얼마나 큰 은혜와 지혜가, 그 권능이 나를 세워주셨는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내 옆에 있는 자매들이 그 큰 권능으로 세워졌음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몸으로 행했던 일들을 다 고백할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바라보며 더 겸허하게 하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